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 같이 저희들이 새성전에 가서 지금 함께 우리가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나무들을 심은 건데요. 저기 보이면 공간에 이렇게 지금 나무들이 있죠. 풀같이 보이지만 실은 나무입니다. 네, 여기 다 이렇게 작은 묘목들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성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베델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새 시대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말씀은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은 새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모습들, 우리가 정말 담고 싶은 모습이죠.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49편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뱀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내림으로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됐죠. 그들의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사역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고라 자손들이 함께 표현한 시에는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로 인한 이 죽음의 심판에 정말 그 비참함에 대하여 심각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요, 죄의 삭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지면 누군가가 대신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명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의 생명값을 대신할 수 있으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그를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그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정말 그 생명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집도 돈을 많이 주면 살 수 있고 비싼 차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면 우리가 구입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의 값, 이것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장기 신장 하나 이식하는데도 얼마나 정말 몇십만 불이 듭니까? 그것처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값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량한다고 하면 대신 우리가 생명의 값을 치루어 주어야 한다면 이 비싸고 이 정말 가치가 무한한 것에 어떻게 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시게 되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고 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려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이 죄로 인한 값인 사망을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이 죄로 인한 고통인 사망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인간에게도 생명을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렸을 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바로 사망이 그들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은요. 그런데 생명의 목자이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사망이 목자면 이 사망 따라가다가 모든 이 양떼들로 비유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정말 이와 같은 결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을 결코 지금의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 뒤에 그 사람의 집의 영광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해지고 넘칠 때라도 너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기세에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부자도 언젠가 죽을 것인데 17절에 그가 죽을 때에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피라미드 보게 되면 얼마나 그 피라미드가 높습니까? 정말 이건 불가사의죠. 그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 파라오의 관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황금들이 치장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도 또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함께 죽이게 되죠. 하지만 그 파라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밖엔 더 갑니까? 이와 같은 그 무덤에 금보와 수많은 자기의 신하들 데려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너희 성도들은
부러워할 게 아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죽은 다음에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바로 천국으로 너희가 바로 입성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너희가 절대 부러워하고 또 그들이 너희들에게 위세를 부린다고 해도 두려워할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세상이 가진 소유가 넘쳐나지만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서글프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신 자로서 감사해야 된다. 이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들이 알고 누리고 이 쌍과 비교하지 않고 참된 만족을 너희들이 누려야 한다, 즐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한테는 정말 끝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죠. 그들은 비록 비싼 양, 자기가 기르던 정들었던 양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죽음으로써 이제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바로 그 비참한 심판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이 구약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기쁨보다 더 큰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0편으로 우리가 함께 가게 되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느 한때가 아니라 어느 한때 이벤트성 감사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특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너희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찬양도 있지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도 가장 벅찬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24시간 365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기쁜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리고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또한 불의를 징벌하시는 바로 심판자 정의 하나님이신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심판주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최고이신 하나님, 일상의 통치자,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도 최선의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몸짓으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드려야 되고요.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소유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 이 소유에 대한 구별, 헌금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뭔가 정말 내가 해드리듯이, 정말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걸하고 있으면 그 손에 몇 푼 쥐어주듯이 그렇게 우리가 헌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헌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자이십니다. 그분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은요,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예배자의 헌신하는 시간의 양이나 물질의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이나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에 있는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곧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작 숫소의 피를 먹고 싶어서, 염소의 피를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이방신들처럼 내가 제사를 그런 목적 때문에 나에게 드리라고 하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다. 산림에 있는 들짐승,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리고 하늘에서 지저귀고 있는 새들, 그리고 이 세계와 모든 나라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내 것이야. 그러니 예배는 너희들에게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야. 이 순서를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 우리한테 어떤 자각이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분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구약의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이사야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피조물됨,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구나,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복음 앞에 내가 서는 순간이요,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바로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옳은 것은 뭐냐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를 결국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평일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일은 우리의 평일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주일의 문지방을 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매일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매 순간순간 24시간 365일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게 해주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림으로 감사하였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는 떠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결해지고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인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편리한 예배 환경이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찾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의 야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회복과 또한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성기미들
미디어 팀과 찬양팀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게 방송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편집하는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예배, 아버지 정말 기교와 아버지 복잡함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단순한 예배, 아버지 주님을 정말 목말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인 것을 저희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고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나로부터 가족에게로부터 아버지 교우들에게로 전이가 되고 아버지 확산되어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은혜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목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을 편집하고 또한 아버지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정말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사역자님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즐겨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를 주위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삶 속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큰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정말 비싸고 또한 사치스러운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지성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던 성막을 더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매 순간 하루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 초소가 되게 앞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비전 센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건물의 세련됨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보다 뜨거운 순수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정한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사랑을 우리 영혼 가운데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이터치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항상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